우리 성경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깨에 힘을 다 한번 내려놓고 우리의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 이래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가정을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 말씀도 굉장히 전쟁을 연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장사, 그게 영어로 워리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자식들이다. 그래서 화살통에 그 자식들이 가득한 자는 원수가 와도, 원수와 싸울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ncrease in number, 숫자를 많이 늘려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둘만 낳아 잘 키워라 이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네. 분명히 제가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게 굉장히 그 시대의 상징적인 말입니다. 세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아주 작전을 세워서 지금 올해 특별히 아주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들이 그 리더들의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라입니다. 영국은 이미 넘어갔지만 우리나라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10명씩 막 낳습니다. 그 지금 모스크가 들어오고 이슬람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막아서기 위해서 저희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정부가 그쪽으로 자꾸 치우쳐서요. 그들에게 시민권 주고 막 이렇게 되면 투표권 주면 지금도 뭐 이미 들어와 있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숫자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은 많이 낳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전쟁 끝나고 60년, 70년대에 참 말은 멋있어요. 산하 제한, 가족 계획. 사실은 그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 숨어 있는 것은 태아 살인입니다. 마치 먼저 태어난 세대가 다음에 태어나는 세대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그때 나라 전체가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만 낳고 둘이 낳는 것이 마치 문화 같고 모두가 하니까 다 따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GNP 높이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냥 막 낳았으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 브라질도 가고 남미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아마 그대로 막 낳았으면 이민을 엄청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민족이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항상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어서 그대로 낳았다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고,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건데, 사탄 마귀는 이거를 알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모두 속여서 아이를 둘만 낳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참 결혼해서 남이 다 그러니까, 그때는 초음파가 없었어요. 심장 소리도 못 들었고 그냥 먼지 털어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가족을 계획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아무 죄책감 없이 가서 아기를 지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죽인 거죠. 기계를 넣어서 초반에는 석션으로 뽑아내고 조금 더 크면 가위를 집어넣어서 잘라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뭐가 남아있으면 엄마에게 안 좋으니까 나온 자른 애들을 이렇게 맞춰봅니다. 여기가 팔, 여기가 다리 다 나왔나?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버린 태아의 그 시신들을 줄기세포 연구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저 그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라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해도 우리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고 마음에 의의를 아는 자고,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아니다, 나라가 그래도 우리는 많이 낳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낳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전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을 정식으로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들, 셋째 넷째를 낳았으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였을까? 근데 그 아이들을 전부 이 복,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다 끊어버리고 이 죄를 어찌합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세례 요한도 왕이 잘못됐을 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이 의의를 정식으로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말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사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창조를 어게인스트 하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십시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한 1년 반 전에 여성들이 좀 목소리를 내자, 너무 여성단체가 너무 잘못 극으로 가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내자 해서 여자들이 몇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지금 미약해요. 사무실도 없고 우리 몇 명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 목소리는 꽤 크게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고. 그런데 작년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가 낙태법을 자꾸 이렇게 다, 이미 지금 낙태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 자유화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프레스 센터에서 이제 기자들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집회를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도 살고 엄마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런 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상임 대표라고 앞장을 섰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환영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와주신 국회의원 누구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누구 뭐 기자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써내라 그래서 밤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그 환영사를 적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막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칠의 환영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는 이 낙태한 거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수없이 회개했고 남편과 더불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간단한 환영사를 쓰는데 제 남편이 뒤에서 이왕 앞장 선 거 카밍아웃 하시오. 다 오픈하시오.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를 오픈합니까? 뒤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간단하게 제 죄를 고백하면서, 이 낙태라는 것은 살인이고 그 후유증은 말로 할 수 없고 그 고통과 죄책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제가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이들이에요. 딸하고 아들한테 한 번도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특히 제 딸은 저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엄마 어떻게 낙태를 해? 낙태는 죄야.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신문에도 날 테고 기사에도 날 텐데 딸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애들에게 길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에게 꼭 말할 게 있어서 글을 쓴다.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해야 되겠다. 엄마는 죄인이란다. 살인 죄인이란다. 너희 동생이 됐을 아이들을 뱃속에서 죽인 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는데 차마 너희들한테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서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철철 흐르는 보혈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더욱 용서의 복음, 이것을 붙잡고 나는 나아간다. 미안하다.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 있다가 딸이 답장이 왔어요. 엄마를 정죄하지 마세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엄마는 그분의 딸이니까 좋은 분이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 아들도 간단히 왔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살인죄에 대해서 막아서야 되는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순종하시고 많이 낳으십시오. 셋째도 낳으시고 넷째도 낳으시고, 뭐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많이 낳는 게 가문을 일으키는 거고, 정말 다음 세대, 나라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가문의 다음 세대, 이것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마 교회들만 많이 나도 우리나라 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출산율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막 나라가 아기를 낳으라 그러지만 아무도 안 낳아. 이미 그런 유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도 이 운동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마음에 오늘 걸리는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이거는 아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도 같이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많이 나서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요. 잘못 키우면 또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오니까 잘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잘 키우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또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깨어서 아이를 초반부터, 어려서부터 정말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키워내지 않으면 내 아이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햇살 같은 우리 아이, 악마가 되었다. 책 내용을 보니까 미국 책이지만 정말 그 어릴 때 아들 사진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예쁜 천사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뭐 이상한 그 사교 같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 들고 나와서 친구들을 다 쏘고 열 몇 명인가를 쏘고 자기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엄마, 그 총 쏜 아이의 엄마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교육학자였어요. 교육학자였지만, 그리고 그렇게 햇살같이 아름다운 그 아이가 결국은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그 사람의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는 잘 될 거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착해요. 안 착합니다. 여기 손주 보신 분들 너무 이쁘죠? 그거 안 착합니다. 인간이 착해요? 안 착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착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 흐름대로 키우면 안 착합니다. 어릴 때 보세요. 애들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하고 동생 눈 쑤시는데 그게 뭐가 착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애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진리로 키우고 그런 거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이게 두 축인데요. 그동안의 한국 교회는 왠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너무 강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 그래서 왠지 우리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절절절 매시고 웬만한 거 다 눈 감아주시고 그냥 사랑이시다, 이것만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두려우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의 이 축이 그동안에 좀 약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너무 이 믿음 생활이 좀 해이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죄를 져도 또 용서하실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따라서 기도도요,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사랑, 한쪽은 그 공의는 뭐냐면 훈계죠. 훈계. 사랑과 훈계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자, 뭐부터 할까요? 사랑부터 할까요? 훈계부터 할까요? 우리가 지금 훈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자, 훈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을요, 훈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예. 우리가 이런 말이야. 놔둬라. 나중에 좋아지겠지. 나중에 더 나빠져요. 걔가 뭘 아냐? 다 알아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요즘은요, 애 잘못해서 훈계하면요, 잡아가요. 옆집에서 신고하면 양육권 뺏겨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애를 가르치지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를 훈계할 때는 신고 못할 때, 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모를 것 같으세요? 제 딸이 애가 셋인데요, 밑에 막내가 여자인데 이제 한번 데리고 백화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통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안 돼. 오늘 너무 단 거 많이 먹었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그 백화점 바닥에 꽈당 눕더니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 몇 살이냐? 그랬더니 얘 1년하고 지금 7개월 됐어요. 얘가 어디서 이런 거 봤냐? 본 적 없어요. 근데 어쩌면 큰 놈도 요때 되면 그러더니 둘째도 그러더니 요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꽝 눕더니 막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그 지 엄마가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막 우는데 얘를 딱 안고 꽉 안고 나가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얘가 뭐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도 이제 엄마가 흔들림 없이 이제 그러고 집에 왔는데 몇 번 요게 뭐 지대대로 안 되니까 또 꽈당 하고 누워서 몇 번 떼쓰다가 금방 얘가 터득한 게 있어요. 안 먹혀 들어가네. 안 말려오네. 이게 안 통한다는 거를 아는 순간 그 버릇이 싹 없어져요. 애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정말 요 어릴 때 초반에 귀한 자녀일수록 어릴 때 그 속에 있는 불순종과 반항의 요거는 딱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나중에 못 잡아요. 어릴 때 지멋대로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어미의 근심이 된다. 나중에 근심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권위를 가지시고 그건 안 돼. 한번 해볼까요? 그건 안 돼.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해야 돼. 너무 부모들이 안 되지, 착하지, 안 착하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안 돼.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예화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어머니가 저를 쫓아나와서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어려운 질문인가 했더니 너무 귀여운 질문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돌이래요. 돌 조금.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딱 안기면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는데요. 머리카락도 얼마 없는데 자꾸 잡아 뜯기. 이거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고, 그래서 혹시
처음에 얘가 딱 할아버지한테 안겼을 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길 때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프다 야 아이고 아프다 왜 이러니 그러면서 계속 아이고 아프다 이러면서 말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뭐 애가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요 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초반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프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내버려두고 할머니도 또 애 편들고 얘가 이제 아주 그냥 안기기만 하면 머리끄댕이 잡아당겨. 그래서 제가 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단단히 애가 딱 잡아당기면 눈을 보고 안 돼 할아버지 아파 이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막 엄청 울을 거예요. 울으면 할머니도 안 돼 그렇게 하라고. 대성통곡을 하겠지만 그거 한 2번만 하라고. 그러면 얘가 안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또 그 며느리나 딸이 뭐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집에 오지 말자 또 요러고 데려갈지도 몰라. 여러분 진짜 이 훈계가 아이를 살립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 이야기.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 딸인데 장애가 심했죠. 그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오니까 얘가 나 뭐 밥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이거를 안 되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얘가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아버지가 기분 나빴죠. 그런데 단둘이 오두막으로 가서 얘가 밥상을 뒤집어 엎은 밥을 굶기고 짐승처럼 달려들 때 꽉 붙잡고 손을 놓고 얘가 어느 순간 아무도 내 편 안 들고 내가 밥도 못 먹는구나 할 수 없이 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육을 받고 장애가 그렇게 심한데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선생님의 권위를 가진 사랑.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두려운 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아이에게 마땅히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부부가 하나가 되셔야 돼. 엄마가 하는데 당신은 뭐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어른이 똑같아서 애를 초반에 잡아서 그런 애들은요 이 안에 질서가 생기고요. 그리고 왠지 애들이요 뭐랄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훈계 안 하면 애들이 막 위험한 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다 훈계한 애들은요 스스로 셀프 컨트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훈계, 권위의 측에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좀 약간 엄하셔야 돼.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애들이 공경하도록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자, 오늘 또 한 축이 뭐냐면 사랑이죠. 근데 사랑과 훈계가 충돌되느냐? 충돌되지 않죠.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죄의 무서운 대가는 결코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처절한 십자가 사랑이 사랑과 그 공의가 충돌된 것 같지만 완성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고 자 훈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사랑이 충분하게 전달돼요. 여러분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애들이 사랑 결핍이 생기면요. 요즘 이제 애들이 대학교 간 다음에 아니면 뭐 고등학교 후반쯤에서 기껏 키웠더니 정성껏 키웠더니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그래서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아이들이 무슨 인류대학 가가지고 완전히 대인기피증에다가 그냥 완전히 혼자 신경증에 걸려서 그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은요
건강하게 키운 것만도 성공이에요.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대인관계 좋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성공이죠. 그런데 전부 이 사랑 결핍인 것 같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이거 뭐 우리가 하려면 좀 긴데요. 어려서부터. 특히 아주 이 1살 반 요때까지는요, 애들이 엄마가 필요해요. 사실은 엄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다가 조그만 애가 엄마 그러고 딸려가는데 저 엄마가 그래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걸 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괜히. 왜 눈물이 나냐, 제가 여기 어디에 지금 미혼모 아이들, 엄마들이 키우지 못하는 이제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기관을 하나 또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얘네들은 엄마하고 달려갈 엄마가 없는 거야. 엄마하고 달려갈 때 그래 하고 안아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애가 엄마하고 달려갈 때 안아주는. 그래서 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론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돼요. 할 수 없이 돈 버는 거, 경력 때문에 아니라, 엄마들이 경력 때문에 아이를 여기저기 맡기고, 아주 이 요즘 이제 뭐 페미니즘 이런 것 때문에 난리죠. 근데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만들어, 저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 잘 만들어요.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생긴 다음부터는 우리가 유리천장이 있는 것 같아. 없어요, 사실은.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생긴 다음부터 내가 애 키우면 경력 단절인 것 같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왜 최고의 경력이고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엄마라는 게 얼마나.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나는 경력이 단절됐어, 아유 나는 얘는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이거를 저것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엄마의 역할은 엄청난 거예요. 여기 남편들은 아내가 돈 안 벌고 집에서 애만 키울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여보, 당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월급을 받으면 뭐 500만 원도 더 봐야 되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일이니까 아무 소리 말고 이 일에 전념하시오. 내가 애써서 할 테니까 조금 우리가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우울증 안 걸려요. 이 아주 어릴 때 그냥 충분하게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이럴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흠뻑흠뻑 느껴야 돼요. 흠뻑흠뻑. 그런데 여기 아버지 여러분도 아이들에게요,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전달. 우리가 속으로 사랑함, 꼭 말해야 아나 이런 말을 해요.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 애들이 사랑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충분히.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천만 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시라고요. 이런 표현을. 특히 아이들이 커갈 때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하면요, 애들이 얼마나 이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자랑스럽다. 여러분, 아이들을 번호를 입력할 때 이렇게 하세요. 보물 1, 보물 2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래서 전화 오면 우리 보물, 어이구. 그럼 얘가 자라면서 계속 나는 보물이라는 걸 느껴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라고 넣었더라고요. 네, 물론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보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얘가 계속 그래 보세요. 우리 보물. 아이고, 난 너만 보면 행복하다. 근데 언제 그래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얘가 성적이 팍 올랐을 때 우리 보물 요거보다는 성적이 팍 떨어졌어. 그랬을 때 해야 돼요. 우리 보물 이렇게.
얘가 돈을 5만 원을 잃어버리고 왔어. 요때 해야 돼. 어이구, 돈 5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받고 5만 원보다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하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럴 때 그 사랑 있죠. 내가 뭘 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내가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존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받는다가 흠뻑 들어가면 우울증 안 걸려요.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죠. 살다가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괜찮아, 나는 보물이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사랑을 흠뻑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느끼겠죠.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전달을 하시라고. 전달, 표현을 하시라고요. 표현. 그래서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한번 자녀한테 문자를 좀 보내시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지금 뭐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버는 애한테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뭐가 성적도 잘 안 오르고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또 지금 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말도 안 하고 뭐 삐치고 뭐 이런 좀 어려운 아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엄마가 아빠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소중해, 사랑해. 그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 넣으시면 이제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냥 짧게 소중해,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보내면 어떤 아이는 고마워요, 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뭐 하트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봤는데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그리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보고 내가 소중하다고, 그리고 또 보고, 그러면서 얘가 회복될 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거예요. 얘들이 왜 우리하고 멀어지느냐? 엄마 아빠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실망스럽다. 못마땅히 하니까 부모의 마음에 내가 합당치 않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뭔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자격지심에 멀어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그게 로마서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적선해야 돼, 내가 고행도 해야 되고, 내가 복도 따고 극락도 따는 게 모든 종교예요. 우리가 그런 종교의 하나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죄인들을 찾아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출해내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우리가 그거를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적어도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느끼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하고 다르다. 내가 성적이 떨어져도, 실수를 해도, 때로는 엄마 마음에 안 들고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 자녀가 확실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또 해보시면 좋아요. 아이가 공부할 때 뭐 이렇게 뭐 그럴 때 이제 하면 별로고요.
얘가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를 보면서 놀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집에 가셔서 괜히 부르는 거예요. 영광아,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해보세요. 지혜야,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게임을 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응 알아 나도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고, 지혜야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 그럼 얘가 갑자기 게임을 끄고 텔레비를 끄고 왜? 엄마 왜? 오늘 왜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왜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죠. 뭐를 잘해야만 사랑한다가 애가 입력이 된 거죠. 왜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는 그냥 사랑해.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존재가 사랑받는다.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 얘들이 우울증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내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다. 그런데 표현하세요. 전달하세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요, 좀 자꾸 웃으세요. 이렇게 아이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자, 그런 아이,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 아이를 보고 오늘은 집에 가서 막 실실 웃는 거예요. 막 대만족, 막 실실. 괜히 웃으세요. 그러면 애가 물어볼 거예요. 아빠 왜 웃어? 오늘은 날 보고 왜 웃으세요? 그러면 절 따라해 보세요. 난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너만 보면 행복해서 그래. 그러면요 들어가서 공부해요. 진짜 해보세요. 더 효과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예, 인사드려라. 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아도 그렇게 해보시라. 그거 진짜로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제 책이 있어서 이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답을 빨리빨리 못하는데 너무 이상한 제목이었어요.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엄마 말씀에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가서 늘 아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얘가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진짜 자기는 이 마음에 없는 말이 안 나오는데 배웠으니까 할 수 없이 처음으로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인사드려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얘기한, 자기가 막 속이 오글오글하고 막 애가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근데 그거를 몇 번 했대요.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시죠? 우리 보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3번, 4번 했는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이제 가버렸대요. 학교로. 근데 식탁에다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자녀와 회복이 돼야 일단 훈계도 할 수가 있고, 자녀와 회복이 돼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애들이 엄마도 맨날 공부하고 뭐 좋은 대학 아빠도 맨날 뭐 이러면 다른 엄마하고 똑같은데, 다른 아빠하고 똑같은데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훈계,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를 보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러나 마땅히 틀린 거는 단호하게 잡아주는 이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 하면 이제 10대를 통과하고 청소년기를 통과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웠더니 이때 가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의 영향, 그룹의 영향, 누구의 영향,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듣는
이때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문화와 그런 것들이,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정말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친구들이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러니까 넌 몰라도 돼. 어디 가는데? 올래? 올라면 와. 그 따라왔대요. 그랬더니 저 뒤에 가가지고 담배를 하나씩 이렇게 돌려 피면서 너도 필래? 나 안 펴.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 근데 그 친구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자기도 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 우리 친구야. 그 다음부터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술 먹고 오만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속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부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대. 거기 있으니까 다른 깡패들이 덤벼들지도 못하고 어깨를 피면서 어울려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회개를 했는데요.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느 날도 술을 잔뜩 먹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뺨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한없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술 냄새 나는 내 아들. 그러나 그 엄마의 뜨거운 눈물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10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학교가 지금은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진화론이 과학이었으면 진화 법칙이라고 바꿔야죠. 아직도 론이야, 론. 입증되지 않고 하나도 중간 단계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은 이 론을 마치 과학으로 여기고, 우리 아이들이 그게 유물론이 들어가 버리면요, 인간의 존재 다 가치도 없어지고, 우리는 다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냥 쓸모 있는 인간만 살고 쓸모없는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지, 아주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문제예요. 그걸 교육을 시켜요. 여가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한테 페미 교육을 시켜요. 교사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요. 한번 우리 영상 하나 틀어주실까요? 짧은 거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저희 단체에게 어느 날 자기 딸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오더니 평소에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던 아이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혼내고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해주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였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나를 가둬놓기 위해서 나를 억압하고 길들여왔던 교육이라고,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억압할 수 있냐며 성토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같은 여성이면서 같은 여성인 나를 보호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부역하여 나를 같이 괴롭힌 공범이라며, 한평생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희생한 부모님께 고작 10살, 11살짜리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저희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네, 간단한 거지만 12살짜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페미 교사가 와서.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나를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야단치고 한 것이 나를 위하는 줄 알았더니 아빠가 남성으로서 여성을 억압한 것을 이제 알았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억압을 할 수가 있었냐. 엄마는 같은 여성으로서 왜 아버지 밑에서 부역을 하고, 그런 나를 왜 안 도와주고 엄마는 왜 아버지의 억압을 받았느냐 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니까 어제까지도 사이 좋던 아이. 여러분, 이걸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거보다 더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애들한테 미리 교육시켜야 돼요. 먼저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진화론도 먼저 선점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고
창조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어느 게 더 증명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불과 얼마 전에 교과서에 들어간 거다, 입증되지 않은 거다. 너 그거 배울 때 이거를 그 얘기를 해줘요. 요즘은 또 뭐 유실론적 창조론이라고 해갖고 하여간 전부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있어요. 언제 배우냐? 미리.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돼요. 우리 아이 엄마 아버지가 혼자 키우면 얘 말 안 들어요. 친구들이 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룹으로 혹은 학교에서 중고등부요, 공과 공부만 시켜가지고 안 돼.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한테 무슨 공과 공부 해봐야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때 정말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뭐 페미니즘이 뭔지, 이 뿌리가 뭔지, 이게 얼마나 가정을 해치고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지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저런 교육을 시켜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고요. 엄마 아빠가 서로 행복하시고요. 저는 아빠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참 좋아요. 우리 아빠는 나를 억압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왕따 시킬 수도 있고 애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얘네들의 최초의 핍박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우리가 뭐라고 할 때 목소리를, 우리 애들이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애들한테 용기를 주어야 앞으로 걔네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을 요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아서야 되지만, 그러나 집에서 수정해주고 교정해주고 교회에서 이거를 바로잡아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완전히 이 세상 문화대로 가느냐, 이 10대가 중요해요. 여러분, 쇼펜 니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 부친도 목사예요. 분명히 유아 세례 받았겠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시대의 모든 유행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데다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고요. 그 사람이 아주 허무주의의 극치인 사람이에요. 이 니체가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10대를 통과하면서 그런 책에 심취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결국은 신은 죽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신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얼마나 또 글을 잘 썼는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가 니체의 명언들 해갖고 명언이 쫙 나와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 다 들어봤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신은 필요 없다. 근데 아십니까? 그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신을 죽여놓고 완전히 정신 착란이 와서 13년 동안 정신병원 들락날락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미쳐서 죽었어요. 신을 죽었다 해놓고는. 근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앞에 그 사람이 했던 명언들만 남아있지 그 뒤에 그 사람의 비참한 말로는 안 나와요. 그게 10대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10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런 잘못된 거에 넘어가지 않죠. 반대로 조지 밀러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고 완전 비행 청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에 친구 초대로 어디에 경건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에 갔다가 그 열렬하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180도 바뀌어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생을 살았던 것은 전부 10대예요. 10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말고도 이 주위의 아이들을 미리미리 이것들을 와가지고 미리 단계 들어가기 전에 얘들에게 아주 좀 지식적으로 가르쳐야 돼. 동성애가 뭔지, 이게 타고난 게 아니라는 생물학적 증명, 또 창조, 진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적성 검사도 하고, 앞으로 뭐가 될래 미래에 대해서 꿈도 꾸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멘토해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자녀 정말 10대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조그만 도시에서 오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엘파소라는 조그만 마을인데 갔더니 글쎄 30명도 안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멀리 왔는데 교회가 작다 그랬는데 새벽 기도부터 하래요. 그 새벽 기도 서서 하는데 15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좀 있더니 문이 열리더니 그냥 10대 같아요. 보이들이, 남자들이요 11명이 주르륵 들어와서 앞에 앉아요. 아니 이 시골에 얘네들이 누구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보니까 얘들이 집사님들이 해준 밥 먹고요, 그리고 한 바퀴 뛰더니 그 다음에 뭐 큐티하고 또 책을 읽고 디스커스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이 뭐고 비전이 뭐고 막 하고 찬양하고 또 농구하고 뛰고 뭐 하여간 캠프를 하는데요, 작년에 수료한 선배들이 또 찾아오고 하여간 2주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너무 약해서 목사님이 없어서 그 2시간 거리에 신학교에 계신 어떤 교수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이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그분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아니 11명 되는 요 애들을 놓고 2주 동안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얘들을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저 귀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얘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얘들 이름을 기억하세요. 나는 얘들에게 지금 제자 양육하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하셨어요. 해마다. 얼마나 애들이 그냥, 왜냐면 혼자가 아니니까 그룹으로 묶였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옆에 애들끼리 어울리면 애들이 신앙 정체성을 혼자서 안 돼요. 이 10대는 뭔가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한국에서도 왔대. 여러분, 이 청소년을 사역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요즘은요, 은퇴 60세, 65세 하면요, 그 다음에 제2라운드가 있어요. 후반전. 여태까지는 내가 돈 벌고 살았지만 후반전에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얘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로 키우고,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후, 15년 후에 다음 세대, 그들이 이 사회에, 이 어려운 사회에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나타나서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우리 중에 나오고 우리 자손 중에 나오고 우리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강하게 키우세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 주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준비된 젊은이들을 찾습니다.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됐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이 있는데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시요.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 좀 애매해요. 영어로 보면 다윗이 당시에는 in his own generation, 자기가 살고 있는 제네레이션에 하나님의 뜻은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는 것을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자면 새벽이 오듯이 자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맞닥뜨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골프 치다 왔습니다. 웰빙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2021년 이 제네레이션, 악한 제네레이션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섬기다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아직 여러분이 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뭘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세요. 몇 명이라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 삼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큰 복이 될 거예요. 내가 나야만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나야만 자녀가 아니에요. 많은 영적 자녀까지 키워내는, 그래 다음 세대가 우리 여기 선한목자교회에 이 지역에 있는 안 믿는 부모까지도 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핸들 못하니까 저기 보내면 애들이 정신 차린다더라. 그래서 그 애들을 다 품고 우리나라에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돼. 누가 하겠어? 누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꿈 가져라, 비전 가져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 가져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1대1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찬송가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넘어진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방황하는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주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오늘도 저희를 깨우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음 세대를 품으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향해서 사랑으로 훈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